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24면 2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4장 전체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결정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포위되고 재물이 약탈당하고 또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십니다.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에 포위당하고 재물을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이 철저히 유린되지 않도록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십니다.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 투성이인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일을 허용했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은 아니다.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되어서 재물을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문화에 포위되어 있고 그들의 문화에 빼앗겨 있으며 마음이 사로잡혀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는 그날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신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일시적인 고난과 환난의 때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궁극적인 승리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땅의 괴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날이다. 물론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붙잡고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를 위해서 친히 움직이십니다. 3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만두시지 않고 오히려 지체하지 않으시고 친히 싸우시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친히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여러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가고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앞장서 계십니다. 구약에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던 그 사건, 또한 이 땅의 문화와 가정을 이루면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보호하시고 있다는 삶의 흔적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간증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글로 쓴다면 책이 몇 권이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은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세상의 문화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곳에 우리를 뚝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그곳에 두실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날, 우리는 그곳에 누림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에스겔 47장과 요한복음 7장을 참고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수가 솟아나서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이웃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은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위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장되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우주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환호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믿었던 것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기에 안타까움이 더 커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우리 삶의 큰 동력이 되며 삶의 이유가 되며 목적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자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입술로 나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드러내시면서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여전히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들의 삶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파하고 넌 그들을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서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스스로 또한 주님 앞에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며 함께 동역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입술이 되도록, 우리 흔적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입술로만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